출애굽 사건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또 뭡니까? 독종, 우박, 메뚜기, 악질,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0가지 재앙은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재앙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너끈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다. 이 말은 10번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였더라. 그러니까 완악하고 강팍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수없이 많이 변개했다는 겁니다. 약속해놓고 또 안 지키고, 약속해놓고 또 안 지키고 10번씩 했다는 겁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 단박에 한 번에 그냥 돌이킬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헷갈려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 우리 하나님 여러분 바로의 마음 한 번에 꺾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반응을 좀 해봐요. 반응. 단박에 꺾으실 수 있다 없다?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 있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0번씩이나 계속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10번씩 재앙을 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10번씩 재앙을 내리신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기 원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것들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 본문은 파리 재앙인데요, 제가 10가지 재앙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한 가지 재앙만 본문으로 택했어요. 22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재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알리시기 원함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에게, 세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푸는 거 하나님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애를 낳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 자녀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낳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깨닫게 하신 메시지가 훨씬 더 큼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들이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람 중풍병 치료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 사한 권세가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 고침받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우리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회복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갈까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 가셨으면 나사로는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계속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더니 나사로가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또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탄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는, 메시지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귀한 안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시고 지적, 정서적, 의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기계적으로 우리를 버튼 누르면 가고 또 버튼 누르면 서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눌합니다. 못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아닙니다. 나보다 말 잘하는 우리 형 아론이 있는데 아론을 보내십시오. 너다. 가라.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표적을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만드시고 모세의 손이 품속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걸렸다가 품속에서 나오니까 또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이런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단박에 가 이놈아 만드실 수 있다 없다? 아직도 또 몰라.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모습들을 보십시오. 단박에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신 분이 있으면 아멘. 여기서 여러분 단박에 예수 믿은 사람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주셨다 이게 아니고요, 10번 기회를 주시고 10번 설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계속해서 설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완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하시면요, 이것만 해주시면 할게요. 그리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또 설득하십니다. 네, 하나님 이번에는 진짜요, 진짜 할게요, 진짜. 그리고 또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따라합시다. 설득 당해버리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설득 당해버리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모세된 것은 하나님께 설득 당했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시면 설득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이 핵심 구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애굽 땅 전체에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구별하셨다 이 말이요, 재앙이 미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모세가 왕궁을 떠나게 되어진 사건들을 보면은 노역에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 병사를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성질에 못 이겨서 때려 죽였거든요. 근데 조금 서운하니까 그것을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 우리는 봤어. 그래서 사실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데,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아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과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으면 재앙을 받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고센 땅, 이 고센 땅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 품 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재앙을 피할 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당당하고 떳떳한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고센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서 이야기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듯이, 여러분 가시를 맺혀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무가 튼튼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잎사귀가 우거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위치입니다. 시냇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 가시리 시절을 쫓아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예배 자리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우리끼리니까 예수를 믿는데 자기 간절함이 탁월한 사람으로, 탁월한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간절함입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은 확 붙는데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막 신앙도 그렇잖아요. 신앙도 어느 순간에 막 불이 막 붙어요. 금방 그냥 막 선교사로 나가고 순교할 것처럼 막 불이 붙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 확 꺼져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간절함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간절함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지 이루어내고야 말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근데 자기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나오는 간절함, 열심은요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면,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오래 가는 겁니다. 오래 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힘쓸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있다. 힘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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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으니까 붙어보려고 힘을 쓰는 것이지, 붙어 있으면 여러분 힘쓸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보다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십니다. 복이 뭡니까? 설득당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지속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